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4장 앞부분은 사사기, 룻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 마지막 사사가 등장한 이 시대는 사사들이 있던 시대 바로 다음, 즉 사사의 끝 시대인 거죠.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사 시대를 특징짓는 한마디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소견대로, 즉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마음껏 행하는 그런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권위자로부터 지도받지 않으려고 하는, 즉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에는 그 영향력이, 사사 시대의 영향력이 그대로 사무엘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3장 1절에 쓰고 있습니다. 잠깐 1절로 가보시면 3장 1절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기 이제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이상은 같은 뜻인데, 여호와께서 잘 말씀하시지도 않고 강력한 임재를 드러내 주시지 않았던 암흑과 같은 시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드문 시대인 거죠. 지금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완성된 계시가 이렇게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게 완성된 계시고, 누구든지 글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이걸 유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완성된 계시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셔야 깨닫는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닫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시대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이 시대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외적으로,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바깥에 외적으로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지중해와 가까운 이 지중해라는 바다에서 가까운 지역의 평지에 블레셋이라는 먼저 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던 부족이 처음에 약했는데, 그런데 점점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나라가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은 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즉 블레셋이 쳐들어온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막 전쟁을 벌일 때는 꼼짝 않고 숨어 있다가 이제 각 지파별로 자기의 땅을 차지하고 좀 편안하게 살고, 이방인들 남은 백성 좀 놔두자, 이제 정복 전쟁 하지 말자고 편안해질만 하니까 블레셋이 고개를 들고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 보면 이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렇게 용맹하게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 순식간에 가나안 땅을 북이요 남이요 중간에 다 휩쓸었던 이스라엘이 여기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전투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4,000이 죽어나갑니다. 이 앞부분의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드물다 했는데, 이제는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와 행하심과 능력이 간절히 갈급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예전처럼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뭐 휩쓸어 버렸던, 걔네들 그냥 휩쓸어 버렸던 부족들인데 이제는 뭐 4,000명씩이나 한번 붙으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나마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희귀하여도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했는데, 이제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막 공격하니까 4,000명씩 죽어나가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걸 실감하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시대도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의 시대와 흡사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경기가 일어납니다. 자다가 경기가 일어납니다. 골든타임 때문에 세월호 다 빠져 죽었다 애들, 골든타임 때문에 불났는데 놓쳤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삐요삐요 이 119 구급차가 가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이 위독해졌다.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쓸 때 따라오는 또 하나 이
요즘에 재미 붙여서 방송에서 쓰는 단어가 태스크포스, 골든타임 태스크포스 세워야 한다. 책임자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도 태스크포스는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아무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정작 골든타임, 즉 황금 같은 시간을 놓쳐가지고 모든 게 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막 나중에 그것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막 고치기에 급급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잘 들어보십시오. 계속 요즘에 나오는 말이 똑같습니다. 패턴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대요. 태스크포스를 즉 진두지휘 본부를 나중에 세워. 그 나중에 세우고 나면 앞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저도 솔직히 딸을 둔 부모지만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어야 될지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국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요. 막 우왕좌왕한 거예요. 외적으로는요.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 사무엘상 4장과 배경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외적으로는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에게 기대 의존해 있습니다. 중국이 망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중국이 경제가 기울면 우리도 기웁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국이 어려워서. 너무 의존도가 커요. 중국에만. 중국이 어려우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워요. 군사적으로는요. 미국에 딱 붙어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가 막 몸살 걸리고 막 고열에 시달려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은 자기가 대통령 되면 군사적 지원 안 하겠다. 자기 나라가 북한이랑 알아서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는 막 지금 난리예요. 트럼프는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군사적으로는 의존해 있어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예전에는 저것들 뭐 했는데 이제는 4천이나 죽어나가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일어나 소수자 인권을 주장하고 소수자가 권리를 대접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멀쩡한 대낮에 서울시청에서 옷 벗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온갖 음란한 짓거리를 다 하면서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돌아다녀도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즉 영적으로 어떤 것이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이고 영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거의 멘붕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어느 쪽의 입장이 아닙니다. 어느 쪽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이들한테 너무 지대하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너무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그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분명한 제시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무엘상 이 시대와 너무 유사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권위를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줘서 그것을 이끌고 갈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권위가 그립습니다. 그리우시죠? 권위가 그립습니다. 예전에는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 중심을 잡고 사욕을 버리고 적어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뭔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는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권위가 정말 그리운 시대. 어버이날은 어버이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권위들을 공경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그들을 공경하는 날이거든요. 그런 권위가 너무나 그리운 시절입니다. 우리에게 중심을 딱 잡아줄 권위자. 우리를 현명함으로 지도해줄 권위자. 누구에게 계속 의존하지 않고 솔선과 희생으로 앞서 나가는 권위자. 그런 권위자가 너무 그리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그립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자 너무나 그리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러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려 했냐? 이 사람들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 4장 3절 보시죠.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우리 중심을 잡아줄 권위자에 대해서 지금 권위자가 없는 시대거든요.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는. 막 회의하다가 결론 내린 게 무엇입니까? 실로, 즉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약간 북쪽에 있는 실로,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즉 법궤 아시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법궤가 담겨 있는 언약궤,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전장터 맨 앞에 앞세우고 전쟁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보면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인들의 권위가 부재하고 그래서 큰 혼란이 오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인들의 이 방법은 일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맞는 생각이긴 해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은 이거예요. 법궤, 언약궤를 일로 옮겨오자 할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인 거죠. 할렐루야. 이건 기본적으로 맞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드러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자. 그럼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 믿음은 맞는 거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면서 늘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열망이 우리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는 목적과 목회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과 능력을 제 일생과 사역에서 경험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져올 때 너무 의기가 충천했어요. 기운이 났어요. 그래서 5절에서 7절 보시죠. 잠깐 보시면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대요. 땅이 울릴 정도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해가지고 막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괴가 이제 오잖아요.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올 수 없죠, 그죠? 예. 레위인들이 어깨에 지고 이렇게 탁 걸어오니까 와 하니까 막 땅이 울리는 거예요. 땅이 울릴 정도로 막 거기가 막 엄청난 환호성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해 이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기가 올라갔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재밌죠? 10절 말씀에 보면요. 뭐 몇 절 앞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바로 그 뒷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 3만 명이요. 앞에 처음 싸울 때 언약궤 없이 싸울 때 몇 명? 4천 명. 하나님의 언약궤 갖고 싸울 때 몇 명? 보병만 3만 명. 거기 기병이나 기타 다른 병사들을 치면 4만 되면 10배. 앞에 싸웠던 것보다 10배의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앞에 4천 명이 죽었을 때도 엄청난 이 실망을 안고 이스라엘에게 충격이었는데 4만이 죽었다면요. 이건 뭐 거의 나라가 멸망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참 아이러니컬하죠.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투의 앞에 내세운 게 잘못됐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모세가 영도에서 그때 아말렉과 싸우고 이방 족속과 싸우잖아요. 광야 지나가면서 그때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 위치는 어디입니까? 싸움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부분에 있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무데나 쓰나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과연 잘못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노력은 그 열망은 옳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착각한 엄청난 두 가지 착각이 있었다. 첫 번째, 법궤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 법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두 번째, 이것과 첫 번째 것과 연결된 거죠. 두 번째 뭐냐면 법궤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된 이유는 법궤가 옮겨지는 곳에 하나님도 그 법궤 안에 같이 따라다닌다고 믿은 거예요. 이 법궤만 옮겨놓으면 하나님이 여기 있겠지?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언약궤 위에 시은소 위에 즉 언약궤 뚜껑 위에 내가 임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법궤 물건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도 그 법궤 안에 사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목사 이런 얘기해서 법궤 안에 사는 강아지 마냥 개집이 옮겼으니까 하나님도 그리로 옮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법궤를 옮겨 놓으면 하나님도 옮겨오겠지. 야, 얘네들 참 멍청하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시대의 성도들과 저희들도 그렇지 않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하심을 내가 스스로 보장하려고 그 조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같이 식솔들 밥을 같이 숟가락 얹어 먹었던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제가 서울에 있을 동안에 자주 갔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게 청계산이라는 기도원이에요. 서울 고속도로 터미널을 빠져나오기 직전에 강남에 아주 용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청계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왜 용해졌냐면요. 우리나라의 굴지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청계산 기도원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밤에 아침에 나오는데 새벽에 그 청계산 기도원 저도 가봐서 아는데요. 청계산 기도원이 옆으로 넓지가 않고요. 위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대지가 좁아요. 좁은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굴이 한 층 있고 또 위에 있고 이렇게 산등성기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있어요. 그 꼭대기에서 기도굴에서 나오면요. 앞에 고속도로가 보여요. 경부고속도로 쫙 가는 게 보이고요. 해가 뜨는 게 그러니까 아침에 딱 나오면 정면에 해가 쫙 비치는 거죠. 엄청나게 멋있어요, 광경이. 저도 그래서 여러 번 갔었는데 이 딱 나오면요. 해가 쫙 비치는 거죠.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여러 분들이 간증을 했어요. 공개석상에서 간증하면서 그 청계산 기도원을 언급했거든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고. 아침에 나오는데 해가 쫙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면서 내가 그때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입고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하게 됐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매스컴에 탄 이후로 그 청계산이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서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겼나? 근데요, 좀 범상치 않긴 합니다. 기도원 분위기가. 그러나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저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준 게 아니라 거기 와서 기도한 사람의 그 마음이 하나님 받으신 거죠. 그 장소가 보장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소, 일정한 장소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저도 뭐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진신고합니다. 저도 수원에 와서 기도할 때 갈매상 기도원 가서 엎드리면 희한하게 기도가 잘 돼요. 저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거기 집착하면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할 것처럼 마치 그게 공식이 되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거죠. 언약궤를 옮겨다 놓으면 하나님이 글로 올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 그건 보장해 줄 수 있는 일 아니죠. 언약궤를 옮겨놓는다고 해서. 고난의 계단이나 성인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면 똑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이 브라질과 남미에 있는 이 예수상에서 눈에서 피눈물이 났는데 그런 전설들이 있거든요. 남미와 브라질에 예수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피눈물이 흘렀답니다. 그래서 이 성지를 탐방하는 많은 캐톨릭 신자들은 거기를 필수 성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갔다 오면 뭔가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걸 구경하러 가는 건 좋지만 그런 맹신은 위험한 거죠. 그것이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공식이 돼서는 안 돼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또 뭐가 목사들의 맹신이었냐면 예배당을 지으면 천국 가서 상 받는다. 이게 맹신이었죠.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당 이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교회를 세워라. 사도들이 교회 세우라 한 거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모임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 끝까지 가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제가 믿음의 선조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해서 그 건물에 많이 집착했어요. 건물.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2016년 이 시대에도 100억이니 1000억이니 하면서 건물을 크게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했다고, 그곳에 그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건물에 하나님이 더 임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죠. 마치 언약궤를 옮겨놓으면 거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매우 미신적이고 무속적이고 전통적이고 형식적이고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참된 권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건물이나 위치나 장소가 아니라 여기 3장 1절에 힌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그것으로부터만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그것이 어디에 담겨지고 어디에 부어지고 어디에 임하냐라는 거죠. 어디에 임하냐라는 거죠. 절대로 건물이나 물건에 예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 거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참으로 땅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땅에 거하겠느냐?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나를 받아주고 내가 거할 만한 곳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열왕기상. 나를 누가 감히 어디 가둬두고 나의 임재를 누가 감히 어디 예속시키려 하겠느냐?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한 군데 가르쳐 준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언약궤 위, 거기가 내가 거하는 딱 한 군데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 줬지만 그 장소마저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부서집니다. 하나님 일부러 다 부서뜨립니다. 왜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그 장소에도 매이지 말라고. 그거 다 부서뜨립니다. 자기가 임하겠다고 말씀해놓고 그것도 다 부서뜨립니다. 다 부서뜨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 말씀이 뭡니까? 장소로서 하나님이 임하시려고 우리가 착각하는 모든 것을 다 부숴라. 나의 임재를 보장하는 건 딱 한 가지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죠. 우리는 권위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의 권위 있는 중심을 잡고 앞에서 나아가 선도하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를 이끌 권위자들을 이 시대가 가장 갈급해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권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 사무엘상은요 3장과 4장이 철저히 대비되어 있어요. 특히 3장 끝부분에 19절부터 21절과 4장 앞부분이 대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이 드러나는 곳은 이 시대에 딱 한 군데뿐이었어요. 딱 한 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안 드러나고 여기만 드러나요. 그게 3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19절 보시죠. 1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1절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다 내시니라. 할렐루야. 이 시대에 언약궤를 옮겨놔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 말씀이 드러나는 곳은 딱 한 군데 어디입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누구고 사무엘이 무엇을 했기에 과연 그에게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엔 나타나 있지 않지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3장 10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보시죠. 앞부분으로 잠깐 갑니다.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사무엘이 어쨌기에 그에게만 비전이 임하고 그에게만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임했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고 그것에 순종할 때만이 내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고 민족이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이 시대의 권위를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줄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줄 그리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줄 그리고 나를 굳게 세워줄 그런 권위를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목사인데 개척교회에서 지금 젊은 목사인데 제가 모델을 찾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고 모델을 찾고 저렇게 목회해야지라고 찾는데 선배들이 뭘 잘 못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모델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 새 시대 이전에 훌륭하게 목회하셨던 분이 많지만 그러나 이 새 시대 지금 이 새 시대에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나가야 되냐 아무리 봐도 제가 찾을 모델이 없어요.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이전 시대에 목회하시는 분 그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찾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지도 판단을 받아서 내 아이를 키우고 지도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 서로 보좌하고 돕고 내 가정을 세우고 이 민족을 세우고 우리에겐 제가 단언하건대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건 지금 중심 잡고 지도하고 솔선할 지도자예요. 가정에도 가장 필요하고 나라에도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지만 딱 하나 나의 임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뭐가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어버이날입니다. 요 며칠 제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겪으면서 이번 주에 자진 신고하면 이 올해처럼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힘들었던 연휴가 없어요. 연휴가 길잖아요, 그죠? 길기도 하고 애들이 이제 머리가 크고 해가지고 막 부딪혀요. 서로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처럼 힘들었던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아니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제가 몰라요. 자,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 제가 꽤 괜찮은 아빠다 이런 착각들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지도해야 될 누군가로부터의 말이 필요하고 권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도자의 부재를 메꿔줄 건 딱 하나입니다. 3장 1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계시와 말과 비전이 너희 가정과 너희 나라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받았네요. 당시 아무데도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사무엘에 임했네요. 불어만 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우리들에게. 나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무리 이 시대 2016년 대한민국과 열방이 비전과 말씀이 희소해도 없어도 내가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시키시고 나의 가정과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 말씀 전하면서 제가 정말 시기적절하구나 지금이. 왜요? 어저께 북한의 최고 존엄이신 김정은 북한의 최고 존엄이신 그러니까 최고 존엄이 뭡니까? 이 존엄이란 말은 하나님한테 쓰는 거거든요. 위엄, 존엄. 이게 뭐 김정은한테 쓰고 있어요. 어쨌든 최고 존엄이신 김정은이 양복을 입고 나와서 그죠? 노동당복이 아니에요. 누런 거 그거 안 입었어요. 양복을 딱 입고 되게 핸섬하게 나왔고 이번에는 자기가 김일성, 김정일을 잇는 3대 체제의 확고한 정통성을 계승받은 최고 존엄으로 등극하셨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과 어버이날 권위 이것과 너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기가 최고 존엄이래요. 스스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얼토당토하네요.
착각이죠. 그런데 김정은이 자기가 스스로 최고 존엄이 되기 합당하다고 하는 자격을 스스로 부여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요. 자기가 최고 존엄이 되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하나씩 북한 백성에게 심어주고 자기가 최고 존엄이 됐어요. 김일성은 뭐 나라를 세울 때거나 엄청난 기적들을 막 행했대요. 김일성이 행한 기적들 많이 나오거든요. 김정일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김정은이 자기가 최고 존엄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축켜 세우는 근거가 뭐였냐면요. 북핵 개발을 통해 자주권을 확보했답니다. 그게 이유. 그게 핑계예요. 그게 이유예요. 북핵 개발해가지고 자주권을 확보했대요. 북한 자주권.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며 콧김으로 날려버리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의 최고 존엄은 누구입니까? 아무아무에게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땅의 최고 존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구원이시고 그리고 사랑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최고 존엄이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최고의 권위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계시와 말씀이 우리 가정과 이 땅을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는 얼마든지 북한의 최고 권위이 누구든지 간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힘든 경제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될지 마음이 무겁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최고 존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시대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타게 찾으시고 만나시는 순간순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